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사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상처 있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북돋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위로는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해주는 위로입니다. 누군가 상처 입은 나에게 위로를 해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분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위로가 전혀 위로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당하였든지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위로를 하면 위로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이렇게 손만 한번 잡아주어도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사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견뎌내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어떤 분은 우울증이 찾아오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여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와 회복이 되지 않으므로 여러 심각한 상태 속에서 근근히 그냥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상처가 극복되지 않으면 사명은 고사하고 내 개인의 삶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 상처가 치명적일수록 심각할수록 그 트라우마나 상처는 더 깊고 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상처에 짓눌려서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그 상처를 잊고 털어내고 싶은데 그 상처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 상처로 내 인생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이게 믿음이 뭐가 필요한가 싶으시죠? 치명적인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믿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상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고통과 이 상처가 얼마나 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런 십자가로 내가 이겨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정도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심각합니다. 바라기나 문명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고통과 상처의 삶을 살지 않고 하늘의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나의 고통과 상처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입니다. 그 인생, 그 어떤 심각하고 치명적인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인생들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12년 된 헬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성 그런 질환으로 12년 동안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의 병,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주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과 잠시의 고통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지속이 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 통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통증이 있어서, 고통. 아마 12년의 긴 세월 동안에 그런 질고를 알았다. 38년 동안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어쩌면 그 인생은 차라리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그냥 3일 만에 죽는 것이 더 안 낫겠나? 하루 이틀 만에 죽는 것이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죽음의 문제, 자연 법칙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 예수님 행하심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고 다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육신의 모든 문제, 그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조차도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여리고의 바리메오가 들은 것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귀는 활짝 열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에서 제대로 만난 두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삭개오와 바디메오입니다. 어떤 분이 누구를 먼저 만났을까? 누구를 뒤에 만났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바디메오를 만나는 현장에서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누구를 먼저 만났습니까? 삭개오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 나가실 때 입구에서 삭개오 만나고 출구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거죠. 입구 삭개오는 심적인 심령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출구의 바디메오는 육신의 질고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 예수님 만나면 마음의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다 해결되구나. 다 해결되구나.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구나. 예수님 관심 보이시니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군중보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군중보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과 허다 무리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보았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알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길에 우르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막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분 뭐 대단한 분이다 말이에요. 무슨 병도 고치고 500리어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칭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함께 하고 있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비록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없어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맹인이요, 거지요, 길거리에서 빌어먹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관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많이 하고 많이 헌신하며 또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 하느냐가 중요해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느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뭘 얼마나 큰 일을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작은 일을 감당하면서 있어서 믿음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어디인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관심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그 군중들보다 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저 예수님께서 저리 지나간다는 말씀만 듣고 소리 질러 외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있고 이저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사람들은 믿음의 부르짖음을 막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막습니다. 누가 더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행편이 어떠냐,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믿음으로 사느냐, 그거 보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보다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41절에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성부도 믿음의 성부도 간절하면서 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간절하게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전능하신 분이 함께 도우신단 말이에요. 지금 바디메오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맹인의 거지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관심 가져주지도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간절함이 상황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상황이 너무 힘들면 그 마음이 간절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의 근본적인 간절함은 어디 있어? 주님을 찾는 데서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이 간절해서 간절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예, 우리 상황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계속 생겨요.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분.
주님께서 간절하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면 이 모든 문제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해결해 주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하게 찾느냐, 이게 승부가 있는 것입니다. 승부가. 여러분, 사실 인생이 자신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다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너무 어려움을 처했는데 그러다 다 주님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목 놓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부를 때 장애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아무런 장애가 방해가 없었습니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겨요. 오늘도 보니까 여러 사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간절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는데 어떻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과 그런 지혜로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세상의 상식이나 방법을 뛰어넘는 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간절히 찾은 바디메오는 직접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일의 구경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역사를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늘 있기에 마련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직접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49절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으로 구하였더니 해결이 되고 보게 됐죠.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찾아도 주님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그 애절한 외침은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일 뿐이에요. 찬송가 213장에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목회를 시작할 때 이 찬양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셨어. 손과 발을 들이니 주님 받아주셨어. 나의 음성들이니 주님 받아주셨어. 나의 보화들이니 주님 받아주셨어. 나의 시간들이니 주님 받아주셨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 받지 아니하시면, 주님 그 인생 받지 아니하시면 일이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주님께 드려야 뭔가 이게 잘하는 것이라.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주님 받지 아니하시면 그거 다 드리는 거 헛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 무슨 당당하게 드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주님 받아주셔야 되니까 겸손히 나를 낮추어서 은혜를 구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드린다. 그 있음의 존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안 받으면, 내가 생명조차도 드리는데 안 받으면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손발을 수고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데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수고가. 아무리 내가 오늘도 2부 찬양하기 예배 설교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내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 받지 않으세요. 그 외침은 뭡니까? 그냥 노래일 뿐이에요. 다 내가 보화를 드려도 시간을 들여도 주님 받아주셔야 우리의 드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이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간절히 찾고 구하는 거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늘 기준이, 내가 며칠 작정 기도하고 내가 며칠 금식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작정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되죠. 바디메오가 열심히 고함을 외칩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부르신 그 부른 외침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고함 소리일 뿐이에요. 고함 소리.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고함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간절함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안 되네.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지? 기도해도 결과가 없고, 결과 없는 기도가 된 거죠. 결과 없는 기도. 여러분, 우리 컵에 물을 부을 때 이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컵에 넘쳐야. 조금 따르고는 다 했다는 거예요. 넘칠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달려간 바디메오처럼 우리 육신의 문제나 현실의 삶의 그 주장스러운 것들을 즉각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면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르시는데 우리가 또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주저. 은혜 주셨는데, 믿음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주저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능히 이루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원함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지 알지 못한 것까지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구한 그 이상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인생의 그 어떤 심각한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지 못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육신의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남으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보게 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영역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생각도 안 한 일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도 예수님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역사하시고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 역사의 기회요 통로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주님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며 만나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그 어떤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찾습니다.
믿음의 간절함을 담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만나 주실 때까지 내가 할 만큼만 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각도 않은 환경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영육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허다한 사람들, 바디메오의 그 하나 주님의 역사에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구경꾼 되지 않고 주인공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대는 무엇을 얘기하며 살고 있나요? 모아놓은 돈,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쉽게 낙심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고 있나요? 쉽게 불평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좁은 우리 틀 속에 가두지 마오. 예, 예쁘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가정을 통해서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복된 가정, 주님 기 사용하시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시고 현실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관계로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우리 유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더 검열을 섬깁니다. 성김의 손길에 만배복을 다하시고 늘 넉넉하고 풍성하고 형통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생명 통하여서 가정이 더 믿음으로 우뚝 성장하며 주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기쓰임 받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계획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예물 쏘이는 곳곳마다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 되고 민족이 복음화 되고 세계 선교를 능히 감당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한 가지로 남아서 예배드리는 예물 드리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휴가로 여러 출타길에 있습니다. 지키시고 안전케 하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늘 감사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